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는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도 함께 나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도 함께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 구원의 은총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이 베코르, 처음 난 것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땅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 잔혹한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어야 하는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임할 텐데,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이것을 정말 여러 번 수없이 강조하고 그에게 얘기했지만 그는 거부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회개하기를 원했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용서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할 계획이었죠. 그러나 파라오는 고집을 부렸다. 그의 마음이 고집스럽고 완고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군사적인 폭력의 힘,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일상을 지배하고 있고, 또 나일강이 주는 그 풍요를 믿으며 자신을 십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은 파라오를 신처럼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하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였고, 자신이 신과 같이 불륜했으며 자신을 숭배하라고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그는 나일강이 주는 풍요를 더 믿었으며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파라오를, 그렇게 강력하고 능력 있는 파라오는, 그러나 성경이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 있고 강력하고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장자, 후계자이자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을 그 후계자이자 아들인 장자인 자신의 파라오의 아들은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강력한 권력과 힘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큰 부요함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을 지키지 못하는, 죽음의 권세에 자신의 아들을 빼앗겨야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파라오가 가진 모든 권력과 막강한 힘과 그 가진 우상화, 신격화에 대해서 허상에 불과하다, 거품이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다, 잔혹한 분이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이집트에 있는 그 아이들, 처음 난 아이들을 그렇게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이시느냐, 참 그러고도 어떻게 정의로운 하나님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참 끔찍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비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이 특징은 그 파라오를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셨으며, 그의 죄악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차별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대량 학살하고 그들이 낳은 아기들을,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에도 끊임없이 대적하고 거부하는 그 파라오를 오랫동안 인내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학살과 폭력과 억압에 대한 그 대가가 파라오에게 다시금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과 탐욕과 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는 세상을 내버려 두신다면, 심판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폭력과 억압과 힘든 자들의 세상이 되어서 약자들을 착취하고 죽이고 그들에게서 착취하고 협박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억압받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함께 고통하고 함께 느끼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죠. 또한 파라오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할 때 이 세상에 어떠한 권력이나 어떠한 힘과 능력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파멸할 수밖에 없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하는 고통과 억압을 보고 듣고 함께 아파하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심판한 이유는 히브리 백성을 억압하고 폭력으로 학대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할수록,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이집트를 향한 재앙과 그 심판도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다면, 믿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도 헛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7절 그리고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위방에 발라야 한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또 12절과 13절 말씀에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집트인이든지 히브리인이든지 차별 없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그 문틀에 피를 바르면 그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말씀을 전파된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이 명령을 선포했듯이 너희가 오늘 큰 재앙을 당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비밀스럽게 전파된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말해서 이집트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문틀에 바른 피의 표적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내가 넘어가리라. 패싸움 이렇게 넘어갈 것이다. 건너뛰겠다. 내가 그 집을 건너뛰겠다. 재앙을 면제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패싸움. 이게 6월절이라는 의미입니다. 6월절. 패스오버. 우리말로는 과월절, 6월절 이렇게 표현하죠. 유월하다, 과월하다, 넘어가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집트인이니까 내가 죽이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3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습니까? 피의 표적을 보겠다.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패스하겠다. 내가 혈통을 보고 이 사람은 이집트인이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넘어가고 이집트인들은 죽겠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피의 표적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전부 다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이집트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대하게 또 친절하게 대했을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집트인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파라오처럼 학대하고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아주 무서운 잔혹한 이집트인들도 있었겠지만 그들 중에는 간혹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친절과 선을 베풀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착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집트인이 착하든 악하든 착한 일을 많이 했든 나쁜 일을 많이 했든 상관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가 히브리인일지라도 착한 일을 많이 했든 나쁜 일을 많이 했든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 내가 판단하고 계산한 다음에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피의 표적을 보고 판단하시겠다. 피의 표적이 있는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패싸가겠다. 반대로 이 피의 표적이 없는 집은 그 장자 처음 난 백호를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너희의 마음속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는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 특히 출애굽기 말씀 보면 특별한 호칭이 자주 등장합니다. 바로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인. 히브리인의 하나님,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인 산파가 이런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제가 잠깐 세보니까 이 출애굽기에는 히브리라는 말이 12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13번일 수도 있고 14번일 수도 있는데 제가 대략 3번, 그러니까 13번 이상이 등장하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만 한 번 너희 동족 히브리인 이렇게 한 번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히브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출애굽기에만 나오는 특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라는 표현을 알아보니까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이 히브리라는 말은 물을 건너오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라는 이 문명 도시에 밖에서 물을 건너서 온 자들, 외부에서 들어온 자들이라는 뜻이 담긴 것이죠. 물을 건너온 자들, 이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인들이 아니라 도시 밖에, 문명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집트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도시 밖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 밖에 있던 사람들을 미개인, 야만인들, 목축업을 한 사람들을 미개인으로 취급했고 야만인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한 자들, 그들을 노예로 삼고 포로로 끌고 온 자들을 또 노예로 삼는 이런 일들이 다 있었고 이들이 어떻게 불렀냐?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 이집트 밖에서 온 사람들을 다 히브리인이다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인의 하나님, 천대받고 억압받고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에는 이집트로부터 모세와 함께 탈출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는 이집트 안에서 천대받고 억압받고 고통받고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를 탈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아브라함의 혈통, 야곱의 혈통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재앙을 면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을 따라서 그 분의 이 어린 양의 피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을 피하는, 백골의 죽음을 피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구스 여자, 구스 출신의 여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 아론과 미디안과 여러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모세가 여러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바로 구스 여자였고 이 구스 여자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어서 구원을 얻고 그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구스 여자, 다른 출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소수 민족들도 함께 이곳에 동참했고 그 탈출한 백성들 가운데는 히브리인들, 천대받고 고통받는 많은 소수 민족들과 함께 그렇게 탈출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을 사랑하시고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분명한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아브라함의 혈통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과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재앙을 피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고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집안의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목사의 아들이고 내 집안이 기독교 3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평생 교회 다녔습니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의 문 앞에, 우리 인생의 집에
믿음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이집트인든 그가 구스 사람이든 어떤 민족의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그 피를 바르고 순종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냥 살겠다고 피를 바르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 듭니다. 나도 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흉내를 내서 피를 발랐는데 과연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죠. 다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믿음으로 발랐는지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 발랐는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피를 바르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 유선자라고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는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지만 그 마음속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와 순종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 어린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았다면,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재앙을 당했을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를 칠 때 문틀에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내가 아브라함의 맏대손일지라도, 내가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지 않으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내가 3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다, 내가 어떠한 지위와 위치와 내가 무슨 큰 업적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교만한 마음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어린 양으로 제사의 제물로 바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이것이 유익하고 우리에게 효과를 발휘해서 우리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재앙과 진노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그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진노를 피하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파라오로부터 해방되고 또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어때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대부분 우리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렇게 돼지를 잡는 날은 잔칫날이죠. 결혼식을 하거나 큰 잔칫날에 이렇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소나 양을 잡으면 이것이 몇 사람이 먹고 그냥 끝낼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죠. 그리고 대부분 잔칫날에 우리는 느긋하게 이 고기를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튀기기도 하고 향료를 넣고 여러 가지 음식을 조리해서 먹습니다. 때로는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면서 잔치를 벌이기도 하죠. 그리고 대부분 음식들이 남으면 다음 날에 먹기도 하고 여러 날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과 은혜가 공존하는 이 유월절의 밤은 어린 양을 잡아먹을 때 신을 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허리띠를 메고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박하고 진지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이 은혜의 밤을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찌 돌아보면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은 지금 유월절의 밤을 지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공존하는 이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이 6월의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은 느긋하게 누워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음식을 느긋하게 먹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허리띠를 메고 영적 전쟁에 임한 자와 같이 진지하게 인생의 자세를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날에도 또 다른 모습으로 현대판 파라오가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위협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악마는 여전히 자유를 빼앗고 사랑과 정의를 파괴하며 죄인들이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었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패사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 6월의 밤을 지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인생의 밤에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고 죄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었고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함과 구원의 은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날 우리가 겸손의 신발을 신고
감사의 지팡이를 짚고 경건의 허리띠를 띠고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이 거룩한 예배가 바로 그 어린 양의 살과 그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구별된 자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되새기고 결단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고